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찾은 페이퍼를 나눠드렸죠. 거기 보시면은 신명기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까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리반 하듯이 하나하나 교리적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또 안 해오라고 있는 것이지요.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교리 공부할 때 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은 옆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서가 너무나 이게 잘 되어 있는 고백서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백을 하기까지 수많은 성경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 속에서 이러한 요약하고 또 그렇게 아주 정갈한 문장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서를 두고 우선 고백서를 손으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하나하나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고 이렇게 노트에 하나하나씩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서의 한 문장이라든지 단어든지 그렇게 쭉 읽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고 그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그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들을 묵상하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방법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좀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서와 함께 좀 읽으시면 훨씬 더 이 고백서의 내용을 풍성하게 알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읽으셨습니까?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저께 공부하다가도 이제 그런 성경에 관련된 농담을 했었어요. 신학교에서 있는 농담인데요. 지금 매일 성경에 저희들이 뭐 배우고 있죠? 사무엘 하 배우고 있죠. 사무엘 하 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제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멜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습니다.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자기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렇게 새 나라의 시작에 있어서 좀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멜렉 청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생겼어요. 이 아말렉 청년이 사무엘상을 읽었더라면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을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처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 사무엘상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아말렉 청년이 알았더라면, 사무엘상을 읽었더라면 사울을 본인이 죽였고, 그리고 이처럼 새 왕국이 시작되는데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하여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결국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의 죽음이었죠. 이게 신학교에서 하는 농담 중에 하나였어요. 이 농담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아말렉 청년이 성경을 안 읽어. 물론 아말렉 청년이 있을 때 사무엘상에 쓰여진 건 아니죠. 예? 성경을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아름다운 장면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 사모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괜찮으십니까요? 예, 예, 우리 사모님 못 움직이고 계셨어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아름다운 추억거리 있으셔요? 내 이 장면은 절대로 못 잊겠다. 예, 그런 거 있으십니까? 예, 저는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가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그 무렵에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다리를 건너기 전에 아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근데 그 1학년 꼬마의 눈에 이 개나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따뜻한 봄볕에 이 개나리가 진짜 반짝반짝거리면서 저를 맞아주는 듯. 그래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엿을 사서 입에 물고 오다가 그 개나리를 보고 너무 놀래서 한참 동안 그 개나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린 나이에 그 마음속에 다짐한, 평생 이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 말자. 제가 그래 성인이 돼서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기려면 한 3km 걸어야 됐나? 3km? 그런데 학교 바로 나오면은 이제 길 건너서 다리가 있고 뭐 경찰서가 있고 다리 건너기 전에 그렇게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그 겨울방학 때인데요. 겨울에 그 시골에 이제 내려갔는데 눈이 펑펑 한방눈이에요. 근데 가로등이 있는데 그 눈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이 결정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눈이 커요. 근데 그 가로등에 비춰서 눈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제 인생에 잊지 못할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것도 잊지 말자. 세 번째는 제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지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들은 지붕에서 일어날까 보니까 이제 지붕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침낭을 가지고 이제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딱 누웠는데 거기는 전기 시설이 없거든요. 발전기를 통해서 밤에 잠깐 그렇게 전기를 사용해요. 공장도 없어요. 근데 하늘을 딱 보니까 이게 하늘에서 이따만한 전구가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유성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그런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누워있다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어서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는 지체들한테 올라가자. 두 사람만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침낭을 베개 삼아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별의 아름다움에 이제 취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광대하시며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렇게 자연 경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끼고 평생 이거 잊지 말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아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갈하게, 아주 간략하게, 아주 잘 요약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약해 놓은 이 성경 구절, 이 요약은 성경 구절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요약할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를 하나하나 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들을 찾아서 앞뒤 문맥을 살피고, 그리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신앙고백서가 아주 잘 요약해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면 그렇게 자연에서 찾은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도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 평생의 추억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온 우주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만 엿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은 큰 감격과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들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공책에다 쓰고 검사를 할까요? 도장 참 잘했어요. 별 5개. 예.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회교회에서 교리반 할 때도 그 루이스 벌컵 그 교리 요약에 구절들이 다 써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교리반이니까 교리적 설명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요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할 때에 그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배워야 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때에 그 말씀들을 좀 적고,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2장에 실려 있습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게 이제 유절 구절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한 그러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3번에 걸쳐 설교한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들려주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다신사회예요. 그런데 이 다신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유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신성,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매주마다 해요. 뭘 가지고 하죠?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죠.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최소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매주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숫자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어 보여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늘 의식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나눠드린 2장 1항 있지요. 그래서 크게 한 3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앞에 2줄 정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한 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일단 거기까지.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게 하시고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러한 문장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 성경 구절을 꼭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무한하신 영이시다. 그리고 사람과 달리 육체나 지체가 없으시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런 건 질문해요. 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눈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펼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신인 동영농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빗대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 속에서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교육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게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인데 이제 축자 영감 교리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에 문자 대 문자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의미들을 밝히기 위해서 풀어놓은 그런 성경도 많아요. 그런데 축자 영감 교리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경을 참고해야 되지만 번역을 할 때 문자 대 문자로 번역한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가 되면 그림 성경, 쉬운 성경 가지고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영이셔요. 예, 무한한 영이시죠. 사람과 달리 육체나 지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진리들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융판에도 옛날에 그 교회 학교 교사할 때 융판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이제 다 인형처럼 오려서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결국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여주고자 할 때에 그 생각이 그림에 갇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무분별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최대한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이면 이미 늦더라고요. 어렸어서부터 그래도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이상이면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에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태도라든지,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순서라든지, 그리고 그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며 경험하며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유치부 따로, 뭐 큰 게 유년부 따로, 소년부 따로, 중고등부 따로, 대학부 따로.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리고 교육의 방식도 이 아이들은 어리니까 쉬운 방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이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재밌지요, 즐겁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게임의 즐거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 오면 재미난 거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교육을 그 재미난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갈 때에 아이들이 재미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가리키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재미에 훨씬 더 매이고 그 의미는 상쇄됩니다. 그냥 사라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훈련의 차원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좀 이렇게 앉혀놓고, 어렸을 때도 중학교 때도 그렇게 그냥 예배 드렸거든요. 뭐 그렇게 학생부는 토요일 날 모이고, 그리고 뭐 교회 학교, 뭐 주일학교도 있지만 오후 예배 어른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도 밤 예배죠. 그때는 밤 예배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이 집에 가서 그렇게 들은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집에서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저희들도 그런 형편이죠. 교회 학교에 잠시 맡겨놨다가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때까지 가요? 대학교, 뭐 청년부. 그러면서 대학 청년부도 다 분리돼서 각자의 독립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문화나 자기 자신들이 흥미있는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갈 때 떨어져 나가고, 또 대학교 때 떨어져 나가고, 또 청년부 갈 때, 대학부에 청년부 갈 때 떨어져 나가고, 이제 결혼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따로 또 그 연령대에 맞추어서 쉽게 그림으로, 그리고 뭐 재미난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한다고 열심히 교육했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학교 안 다니고 뭐 유치부고 뭐 3살, 4살짜 아이들은 이렇게 좀 따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좀 이렇게 나이가 뭐 초등학교 좀 이상 되면은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리고 힘들어할 것이다. 어려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을 방치해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예전에 한국교회에서도 7살, 6살짜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도 교회학교 사역할 때 1학년짜리 꼬마애가 그 임예송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릎을 탁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걸 눈 감고 찬양하는데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예, 1학년 꼬마애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그 8살짜리 아이 모습에도 찾아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아이들을 이제 쉽게 생각하고 쉬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효용성을 따지면은 따로따로 해야지요. 뭐 청년들은 청년들에 맞게끔, 예, 그리고 뭐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맞게끔 어느 정도 구분은 필요하지만 분리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을 요즘에는 좀 많이 얻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이죠. 여러분을 나눠드린데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자, 8장 4절 6절 없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신약 시대에도 다양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맨 위에 1번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시골에게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농작물이 자라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데, 뭐 한국 사회는 이렇게 뭐 다신론적인 어떤 배경도 있지만 원래 문화적으로 그렇게 다신론이 아니라 그래도 한일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다신 사회에서 한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1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예.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기쁘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시니라. 또 26장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무한함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계신 분, 그리고 그 모든 것과 함께 계신 하나님. 이따가 이제 나중에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욥기에서 이 욥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에 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그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만 알려주시지요. 그때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 인생, 먼지와 티끌로 묘사하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한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자, 그리고 신명기 4장 15절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성의 형상이든지. 그 자기 자신의 그 예배당에 그 형상을 가장 만들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회는 철저하게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형상을 많이 만드는 종교 중에 하나가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캐톨릭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왜 그 앞에 절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 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이 출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이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볼 때에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신 앞에 엎드려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 문화적인 그러한 영향력들이 아직도 출애굽한 2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우리 교회는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게 십자가도 총회에서 달지 말 것을 결의를 했어요. 한국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 보니까 예배당을 아주 크게 졌어요. 갔더니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이렇게 철을 두르는 거 있죠. 그걸 아주 아름답게 정면에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으면 어떠냐,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형상을 만들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많은 종교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임직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죠. 어떤 분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예?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이것도 안 내려가시요. 무슨 신학적인 배려가 있는가 보다. 정말 성경대로 목회를 하시려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꽃꽂이도 안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시죠? 그냥 안 했는데요. 그냥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말았었는데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단도 마찬가지고 설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예배당을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성경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우리 읽은 그 고백서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한 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이 성정이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막 지켜 세우고 그리고 바울을 이제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이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성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뭐 신의 형상,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지요.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 투기하고 그런 감정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정이 없는 순수한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좀 더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년에도 못해요. 하나님은 원래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할까라고 이제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신앙 고백서를 한번 그 요절을 찾아서 그게 살펴보시는 그런 과정을 꼭 겪어 이렇게 지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성경을 필사했지 않습니까? 필사하는 것도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고백서에 있는 그 근거 구절들을 찾고 앞뒤를 읽어보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신앙에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성경 구절 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찾고 좀 그렇게 이 고백과 맞추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은 뒤에 해놓을게요. 그래서 뭐 정리 못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서 같이 이제 읽으시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지요.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둔한 자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